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살피시면서 아직도 새해 아닙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출발이 됐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 2명을 뽑아서 파송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명단이 먼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몇 명이 나오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지요. 1절에 제가 읽어드리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단체나 모임의 명단을 작성할 때 대개 이름을 작성하는 그 이름을 제일 먼저 어떻게 써내려갑니까? 단체마다 뭐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개 단체의 직급 순서대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가장 먼저 대표자의 이름을 제일 위에다가 쓰고 그렇게 직급의 순서대로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아니면 나이 순으로 쓴다든지 가나다라 순으로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서 이름 표기 순서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나오는 지도자의 이름의 순서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의 순서대로 적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가 오늘 명단에서 보면 5명 중에서 맨 앞자리에 위치를 합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 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할 때에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제일 먼저 지도자들의 발 앞에 놓아두었던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의 아마 담임 목사격이 바로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바나바 다음으로 소개된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라고 하는 말로서 흑인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바나바 목사님이 최고 지도자이고 흑인 니게르는 부목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그러면 우리가 참 익숙한
이름이 있지요. 구레네 지명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레네를 오늘날로 아마 이디오피아로 추정을 하는데, 이 루기오가 바로 그것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기오는 라틴식의 이름을 가진 이방인입니다. 자, 네 번째로 소개된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동생이라 하지 아니하고 젖동생이라 그랬습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을 표준 세번역과 일본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나엔이라고 하는 네 번째 소개된 사람은 왕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개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이름은 앞에 네 명과 다르게 좀 표기가 된 것을 보게 되지요. 1절 끝부분을 보면 사울 이름 앞에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은 누구누구 하다가 사울 앞에서만 유일하게 및 사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 의미는 앞에 있는 네 사람보다는 그는 좀 급이 좀 낮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울은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극적으로 회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터라서 그 핍박의 경력으로 인해서 대중들의 의심과 불신의 벽을 아직은 깨트리지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역시 어떤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완전하게 인정받지 못했던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도자 5명의 명단 중에서도 위치가 맨 끝자리, 그리고 끝에서도 그냥 끝이 아니고 앞에 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급 자체가 좀 떨어지는 지도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대목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먼저 보게 되지요. 그래서 방금 한 사람씩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자,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서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특징이 흑인 그랬습니다. 또 루기오는 라틴식의 이름을 가진 이방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얼마나 큰 장벽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리고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팔레스타인의 왕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울은 터키의 다소 출신으로 정통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급이 좀 낮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의 구성만 놓고 보더라도 그 구성원의 배경이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 있고, 백인과 흑인이 한 교회 안에 있고, 왕족과 서민이 어우러져 있는 교회입니다. 또 본문의 지도자들이 나이 순서대로 기록이 만약에 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나바가 나이가 제일 많고 사울이 제일 젊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역적인 벽이 있었고, 인종적인 벽도 있었고, 계층 간의 벽도 있었고, 그리고 세대 간의 벽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시리아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아주 극심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피난을 와서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생겨나기도 한
그런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요. 복음은 인간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성원을 보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백인과 흑인은 지금도 갈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족과 서민은 사실 함께 할 수 없는 급이 다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들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 공동체가 된 그 장벽이 다 무너져 버린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떠한 차별과 장벽도 다 무너뜨리고 주 안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한 가족이 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으니.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왜냐하면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이 안디옥 교회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들었나? 라고 성경이 나오느냐면 지금 읽은 내용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식할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아, 금식할 때 그랬구나. 근데 그 앞에 주를 섬겨,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그냥 주를 섬겨,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금방 확 와닿는 게 없는데 표준 세번역과 일본어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을 예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주를 섬기고 높이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2절에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세번역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주를 섬기고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것이 언제였다는 겁니까? 예배 드릴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했다 하고 나오는데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하느냐 하는 이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 예배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금식까지 병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뜻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해석을 해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면 딱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밥을 먹고 힘을 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고백이 바로 금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23년 새해가 이제 밝아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가 올 한 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 결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드리는 일에 힘씀과 동시에 금식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자신의 의지를 빼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선교사로 뽑힌 두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5명의 지도자 중에서 두 사람을 뽑았다 그랬죠? 누구였죠?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아까 이름을 표기한 순서대로 하자면 1번 그리고 5번, 그러니까 맨 처음과 맨 마지막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나바의 급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사람만큼은 뽑아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 담임 목사님을 뽑아가 버리면 그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 얘기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 사람을 뽑아가면 안 됩니다 할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 두 번째로 뽑힌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서 가장 급이 떨어지는 지도자라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후에 훌륭한 바울이 되어서 어떤 역할, 어떤 사역을 했는지 뒷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그 뒷이야기를 다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사울이 후보로 뽑혔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지금 이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때 사울은 회심을 해서 예수 믿은 지 정말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중요한 일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참 재밌는 일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의외의 이 선교사 선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거지요. 그게 뭔가? 자,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가셨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교회의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될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 어떤 메시지,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왜 하나님이 굳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담임 목사님을 쏙 뽑아가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희가 볼 때는 바나바가 빠지면 안디옥 교회 안 될 것 같지. 근데 바나바 없어도 안디옥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바나바가 아니고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 메시지가 바나바의 선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고 막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빼보면 압니다. 그렇죠? 빼보면 알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후에 바나바가 빠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나중에 빠졌어요. 그 이후에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정말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는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저는 신학생 때 성경을 읽다가 참 이해되지 않고 아쉬웠던 대목들이 참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모세가 죽는 대목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신학생 때 모세가 죽는 부분을 보면서 솔직히 좀 안타까웠고 아쉬웠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장면이 신명기서 3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드리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방금 제가 읽은 이 내용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야 맞는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120세였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의 시력이 예전만 같지 않았고 기력도 날마다 떨어져 갔더라. 그렇게 나와야 앞뒤 문맥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나 그러나 그는 시력이 멀쩡했고 원기가 왕성했더라. 이게 뭐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직 싱싱한데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게 저로서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싱싱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차없이 끌어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우연찮게 그때 당시에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게 됐는데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싱싱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끌어내리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란다. 나 하나님이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나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바나바의 선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다음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의 선출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까요? 사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가 극적으로 회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터라서 그 핍박의 경력으로 인해서 대중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불신하고 있는 그 벽을 아직 깨뜨리지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완전하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마치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둔다라고 할 때 장기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는 중요한 일을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차나 포를 택하실 것 같은데 사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장기를 두다가 조를 택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실 앞에 바나바를 택한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되고 안 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차포가 아니고 조를 차로 만들어서 장기의 판세를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실제 사울을 하나님이 바울로 만드셔서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서열이 밀리는 사울을 택하신 것에도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니까, 능력은 나에게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돼.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과거에 그런 과거를 중요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를 중요하게 보셨다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졸 하나를 가지고서도 장기판을 뒤엎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액면만 놓고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그 사람의 능력이 이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2023년 새해를 힘있게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선교사를 세우시는데, 그러면 왜 세우시나? 그 무슨 목적으로 세우시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지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시는데 무슨 일 때문에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두 사람을 불러서 내가 시킬 일이 있어,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두 사람을 세우실 때 분명하게 그 부분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싸움이지요. 왜 그 싸움이 있어지게 되느냐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이게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나 맞지 않나,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고자 하는 일을 해야지, 내 주관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러한 갈등과 싸움 속에 살아갈 겁니다. 바른 길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 길을 가는 게 바른 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그 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차별과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차별, 모든 갈등,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중요한 통로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길은 예배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예배를 통해 나오시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교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종은 결정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또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전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하는 거예요. 결제를 받아야 하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신앙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 일을 가는 것도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뭔가 깊이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듣고 찬양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신실한 우리 한사랑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불의한 일들, 차별과 갈등의 일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허물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사명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며 예배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중대한 문제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확실하고도 분명히 보여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나에게 맞는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키시고 원하시는 스타일과 일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